할렐루야. 죄 중에 죽을 내 영혼 흑암에 헤맬 때 말씀의 빛을 찾은 주 내 안에 사시네. 놀라운 내 주님 내 안에 사시네. 태양의 밝은 빛으로 꽃들을 피우듯 생명의 말씀 주시사 주 내 안에 사시네. 내 구주 예수 내 안에 사네. 오 놀라운 내 주님 내 안에 사시네. 조그만 씨앗 생명이 큰 나무 이루듯 내 안에 성령 주시사 주를 닮게 하시네. 내 구주 예수 내 안에 사네. 오 놀라운 내 주님 내 안에 사시네. 내 진정 마음의 소원은 주 닮기 원하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주 내 안에 사시네.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 찬송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주어진 시간 안에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 제 마음 가운데 긴 시간 또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서 교제를 하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큰 감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송가 가사 1절에 죄 중에 죽을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할 자들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가사 내용처럼 흑암에서 이렇게 암흑 속에서 헤맬 정도로 참 공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이제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이처럼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치 및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사연자 물 한 컵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관영했다는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내 모습이 이 죄로 넘쳐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래서 물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넘쳐있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 고백하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또 예레미야 14장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장 12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요. 오늘 어떤 형제님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넘침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 이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사망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속히 오늘 찬송을 드린 것처럼 죄 중에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의 빛을 찾았다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찾을 때 찾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의 빛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제가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상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서 저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 보시라고 꼭 찾아보시라고 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말씀은 빛입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찾는 마음이 있으셔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 아닌데 쓰레기통이 딱 한 곳에 있습니다. 집에 다 쓰레기통 있으시죠? 원룸에 사시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쓰레기통 있죠? 큰 집에 사셔도 쓰레기통 다 몇 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왜 쓰레기통 있어요?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버려야 할 것,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안 좋은 거, 또 버려야 할 것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면 우리 교회 예배당 뒤에도 쓰레기통이 또 이렇게 2개가 있고 재활용 이렇게 있어서 차면 모아다가 소각장에 버리는 것입니다. 다 나라의 지역에 다 또 소각장들이 있죠. 태우는 것이. 우리 사람도 더러운 걸 알아서 버려야 될 거를 모아서 버리고 태우고 또 재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재활용 여러 번 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다 없애는 것입니다. 집에 쓰레기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가 넘치는데 죄가 간영한 이 죄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끌어모아서 다 멸망의 불 속에 집어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빛을 주셔서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내 안에 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출현했습니다. 큰 바퀴벌레들이 최근에 몇 개가 출현해서 아주 자매가 기겁을 이렇게 하게 돼서 바퀴벌레 약을 샀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수십 군데 바퀴벌레 약을 조금씩 짜가지고 다 붙여놓고 해놨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그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바퀴벌레 음식이겠죠. 그거 먹으면 새끼를 못 낳는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한답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에 더러운 그 벌레라고 생각한 바퀴벌레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약을 쳐서 잡으려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확실하고 반드시 이 일을 처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빛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을 보았고 내가 이 사망의 땅과 이 그늘에 앉은 내 모습 가운데서 이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침례 요한과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빛, 생명의 빛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라.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해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빛이시래요. 세상에 비치는 빛이시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빛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온통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양의 밝은 빛처럼 요즘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모습을 많이 보지요. 이처럼 2절 가사처럼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20대 초반 때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20대 정신없이 살고 30대 잠실교회 왔어요. 그래서 40대 지금 50대 이제 60이 다 되어 가는데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저 주영이 결혼식 날 아침에 결혼식 2번 했다가는 아주 몸이 아주 무지 힘들더라고요. 11시 결혼이었는데 7시까지 가야 한대요. 여인들은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우리 이제 아버지도 또 형제들도 다 똑같이 가는데 사돈 형제 자매님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청년이죠. 사돈 청년. 구원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미장원에 거기 있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올컨이 잘 됐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돈 청년과 우리 주님을 교제를 했습니다. 안 믿어진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와서 상견례 때 한번 식사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한번 전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누나 결혼식 날 구원받았어. 해결했어. 자기가 해결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내려가서 학생회 때 자기 구원받았다고 교사 형님들에게 그 앞에서 간증을 했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든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너무 쉽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완전한 이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죠.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그거 옆에다 좀 놓고 오면 안 되겠니? 했더니 놓고 왔어요. 놓고 와서 이 생명의 말씀 빛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선물을 줬어요. 받았어요. 선물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어요. 그러면 네 거냐 내 거냐? 내 거래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오늘 비 오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 한 방울도 안 맞았죠.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죠.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는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오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속 제가 오래도록 묵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암기하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시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셔서 이제 이 남은 육체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우리 주 예수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받아들였다면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 어떻게 주님을 구주로 모셨는데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지 않지? 이거 심각한 부분이죠. 최근에 저 이번 달에 결혼식이 꽉 차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가 계속 아들 결혼시켰더니 계속 결혼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예식에 얼마나 주례를 하고 이제 확인하고 부부가 되었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이제 혼인신고까지 하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 되신 이 관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두 분을 잃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62세 되시는 한 형님이 갑자기 부고를 받았는데 무지 건강하셨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또 밤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족들을 보면 그냥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번 나오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물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스킨스쿠버 이게 깊이 이 산소 호흡을 해서 물 깊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63세.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숨이 끊어졌어요. 그거 알았을까요? 그래서 사고사가 아닌가 그래서 배에 올라왔는데 어지럽고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 폐에 물이 차서 죽었대요. 뭔가 이 산소 연결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1년 반 전에 딱 갈 뻔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안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살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왜? 내가 말씀의 빛을 찾았고 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여기는 제가 안 써놨는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지? 그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결혼 예식, 혼인 예식집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왜 그렇지? 가만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결국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 그래서 살아있는 내가 산 자가 이것에 유심히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너무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돌아가는 길이니까. 근데 돌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성경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돌아갈 곳이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
아니면 멸망의 불 속에 들어갈 길, 딱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데, 왜? 결국 그 일이 돌아가는데 살아있는 내가, 지금 육체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내 모습이 너 어디로 갈 거니?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길 가운데 어디로 갈 거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길 대신, 이 생명의 길 대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진리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생명 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때 참 행복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5페이지 했는데. 그래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면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이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화요일날 비가 온종일 왔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1년 반 전에 한 걸음도 이렇게 걷지 못하던 모습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고, 아내가 저를 위해서 그래도 일으켜 세워서 조금씩 걷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어서 시간이 되면 하루에 10,000보 걷기.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내랑 함께 이 한강으로 해서 잠실 세내역 거쳐서 새마을 시장으로 해서 10,000보 되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10,000보 걷기를 합니다. 매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참 그게 좋습니다. 비가 와도 이렇게 우산을 쓰고 걸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저 대치동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서 이제 한강으로 이제 내려가서 쭉 이렇게 한강을 거쳐서 오는 길입니다. 길에는 비가 상당히 왔기 때문에 넘실넘실 거리고 철벅철벅하죠. 아내가 비가 온다고 운동화를 안 신고, 저는 이제 원래 신던 나이키 검정 운동화, 그리고 아내는 신발장에 오래도록 안 신던 샌들, 나이키 샌들, 나이키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이키 샌들을 꺼내 신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걷기 시작합니다. 한 20-30분 갔을까요? 그러더니 여보 신발이 뒤쪽이 너덜너덜해. 그러더니 신발 뒤쪽이 오른쪽이 이렇게 이제 벌렁벌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철퍼덕 거리죠. 물이 이제 바닥에 막 흘러 다 이 한강 보행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난감하죠. 그래서 주위에 봤더니 뭐 한강길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버덕 거리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공사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호대 연결해 놓는 이제 쳐놓는 비늘이 이렇게 넓적한 비늘이가 있는데 그거를 요만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라도 묶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묶으려 하니까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좀 그렇고, 그래서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까 공사하는데 보통 네온 사인 그 전선 이렇게 이제 불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전선 얇은 실처럼 이렇게 가는 전선 한 4-5가닥 되는데 그거를 요 정도 잘랐어요. 그래서 돌 날카로운 모서리에 이렇게 끌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거 신발 벗어봐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 신발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서 했어. 그랬더니 안 너덜거리잖아요. 그래서 신고 이제 출발을 하려는데, 그래서 이 아직도 남은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여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한강을 거쳐서 한 반쯤 이렇게 오는데 신발이 이제 가운데 묶었는데 이게 앞쪽에 안 떨어졌던 부분이 앞에 이제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신발이 앞에 이렇게 완전히 접착 부위가 완전히 떨어졌어. 나이키 샌들인데 이렇게 다 이제 완전히 그래서 묶어놓는 게 이제 헐렁헐렁해졌어요. 아 이거는 이제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주위에 이제 둘러보니까 기가 막히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만한 노끈 가닥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노끈 가닥이 굵은. 이건 참 이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서 제가 말씀을 이제 기억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노끈 가닥을 실 가닥을 다 이렇게 이제 꼬아져 있는 걸 풀어가지고 신발을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이제 3군데를 묶어야 돼. 이리 한번 묶고 이렇게 한번 묶고 가운데 이렇게 한번 딱 묶었어요. 이렇게 묶고 있는데 그게 뭐 모양이 좋겠어요? 다행히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조금 덜 부끄러웠는데 자매가 그냥 얼굴이 이제 이게 기가 막히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어쨌든 목적지인 집으로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실 세내역 사거리까지 그렇게 이제 왔어요. 이미 이제 녹구는 더 이상 없어. 그래가지고 잠실 세내역 사거리를 거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가기가 자매가 이제 막 힘든 거야.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나 뜨겁고 남자라면 좀 덜 할 텐데 이제 또 여인이니까. 근데 가서 이제 새마을 그 시장 쪽에 이제 오는데 이걸 이렇게 한쪽이 왔는데 이제 여보 이쪽 왼쪽 신발이 이제 이게 또 너덜너덜 이렇게 이제 무슨 나이키 샌들이 이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를 많이 먹어서 이 오래된 샌들이 이제 접착 부위가 바닥이 다 떨어진 거지. 그러더니 나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시장 옆에 다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신발을 사려다가 신발은 갑자기 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우리 욕실화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욕실화 5,000원짜리를 이제 조금 이제 어두운 색 그거를 사서 가지고 와서 자매를 신기고 그 신발은 옆에 쓰레기 봉투 있어서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서 욕실화를 신고 새마을 시장을 거쳐서 오는데 너무 힘들 때 다리 골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겨웠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보 그러면 내 운동화를 신지. 그래서 나이키 내 운동화를 벗어서 헐렁거리는 운동화를 신고 제가 욕실화를 신고 집으로 왔습니다. 잘했죠? 자,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통과케 하셨는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몸에 걸친 옷이 낡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또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또 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신약에서 말씀하신 기적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러진 멋들어진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다 낡아지고 헤어지고 버려질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못 이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옷 금방 낡아지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이키 신발도 이렇게 날아가는데.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제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 안 믿었다면 참 가관이었을 텐데 주님 믿고 살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셨고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셔서 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고백을 드리면서 이 찬송처럼 이제 내 진정 마음의 소원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네요. 내 구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셨네요. 놀라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남은 삶도 이렇게 동일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